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모세가 미디안 광야 제사장 집에 정착해서 그 아내를 만나고 또 얼마 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게르솜이라는 뜻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 내면의 세계를 잘 대변한 얘기죠. 그렇죠. 모세는 나그네 되었습니다. 자기가 애국 궁전에서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미디안 제사장에게 눈에 띄어서 그 집 사역이 되어졌고, 그렇지만 늘 어려서부터 성장한 애굽이 그리웠겠죠. 애굽이 당시에 굉장히 나일강의 그 풍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은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 나와보니 얼마나 척박한 그런 환경입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이도르 집안이 약물을 많이 치고 있다 할지라도 텐트 안에서, 유목민들은 그렇잖아요. 텐트 안에서 있다가 조금 또 약물을 위해서 또 옮겨가기도 하고, 이게 유목민의 생활이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나그네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아이를 낳았고 엘리에셀, 둘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거든요. 야, 그냥 모세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엘리에셀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라는 뜻이거든요. 도우사. 이 도우사, 돕다라는 이 말을 그 히브리 원어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자르라는 그 말로 표현이 됐어요. 아자르, 히브리 그 원문 성경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아자르가 뭔가 하고 이렇게 주석을 살펴봤더니 그 둘러싸다, 혹은 방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모세가 처음에 첫 아이를 낳고는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나는 나그네다, 그런 정말 내면을 얘기했다면, 이 둘째 엘리에셀이라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바로로부터 죽이면 안다고 여기까지 살았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그 깨달음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게르솜 날 때만 해도 모세는 그 내면이 굉장히 불안했고 허전했던 걸 알 수 있어요. 나그네다. 근데 둘째 낳고 나서는 이 녀석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하자. 왜? 되돌아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자르 사방에서 빈틈없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구나. 모세가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오히려 감사는. 그러니까 둘째 나면서부터 모세의 심정이 어땠던가를 우리는 금방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모세와 하나님께서 아자르 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참 끊임없이 아자르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부대끼는 가운데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우리나라 바다 해수욕장 가면 모래가 쫙 펴져 있죠? 남해 바다 가면 명사십리라고 해가지고
그 해변 모래가 심리입니다. 심리. 4km나 쫙 뻗어 있죠. 그런 모래가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기 어렸을 때부터 걸어왔던 그 모든 발자국이 쫙 나 있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실 거죠. 근데 이렇게 쭉 걸어서 가보니까 자기 발자국이 있고 옆에 또 한 발자국이 또 같이 이렇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쭉 있더래요. 근데 어느 때인가 봤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은 없어지고 자기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또 다시 두 사람 발자국이 나타나고 또 어느 때인가 봤더니 자기 발자국만 있고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봤대요. 이 발자국이 두 개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더니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 자기가 엄청 힘들었을 때래요. 그리고 좀 그 힘든 게 벗어났을 때는 다시 발자국이 두 개라는 거. 또 한참 가니까 또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만 있고 그 옆에 발자국은 없더라는 거지. 동행자 발자국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도 회상해 봤더니 또 그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 동행자 발자국이 없어졌더라는 거죠. 그게 몇 차례 있더래요. 쭉 해변가에 자기 인생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 예수님, 이건 어떤 것을 제게 사인하시려고 이걸 제게 보여주십니까? 왜 어쩔 때는 동행자의 발자국이 있고 어쩔 때는 내 발자국만 있고 이런 것을 제게 왜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동행자의 발자국은 내 것이니라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발자국이 내 발자국만 있고 주님의 발자국이 없을 때는 주님이 제 곁에 안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아. 자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자네를 얻고 가니까 자네 발자국을 얻고 그건 내 발자국이다.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지난날 주님과 같이 동행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혼자 걷기 힘들어 하니까 주님이 나를 얻고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얘기, 나를 얻고 가신 곳이고 또 내가 좀 회복되니까 또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어느 땐가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나를 얻고 또 가셔서 또 발자국이 하나가 되어졌고 그래서 꿈속에 펑펑 울다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깨어났다. 나는 이러한 제가 간증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모세만 도와주셨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아자를 해주셔서 사방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이제 대핍박이 몰아닥치죠. 그래서 일반 그 이단 종교들은 그 교주가 죽고 나면은 흐지부지 없어져요. 한국의 이단들도 그래요. 자기가 메시아니 자기는 영식 안 하냐 하지만 다 그 영적 사기꾼들입니다. 초대교회도
자, 예수, 그들이 세상 문제라면 교주인 예수 죽였으니까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전에 예수 죽일 때보다 날마다 더 부흥되는 겁니다. 네, 성령의 역사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국자들은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은 예수쟁이들 주도하는 총회장 야곱을 한번 죽여보자. 자보다 죽여버리면 저들이 아마 흐지부지 겁먹고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당시에 기독교 핵심 인물이었죠.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니까 잡아다가 순교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기독교가 어떻게 신도가 좀 줄든지 뭔가 흩어지든지 그랬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라 더 흥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부흥됐습니다. 원인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야고보보다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걸 내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또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감옥에 아주 철저히 감시하고 가둬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님 이제 제 차례가 됐군요. 총회장 야고보 죽이고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고 평안히 주의 나라 가게 하소서. 그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옆구리 툭툭툭툭 쳤습니다. 일어나라. 사도행전 12장 잘 나옵니다. 일어나라. 도대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뭐야 이거. 옆에 잠자는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같이 잠을 쿨쿨 수갑을 같이 차고 누워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툭툭 치고 일어나.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잠만 자고 있어. 그들이 자기 베드로 손을 같이 묶고 있는 게 툭툭 풀어졌어요. 좀 이따 보니까 감옥문이 저절로 훌쩍 열렸어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지금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꿈인지 생신은 모르고 그냥 성도들이 평소에 모여있는 곳으로 이제 그 한밤중에 갔더니 많은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를 주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들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자세히 나오고 있죠.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적으나마 부족하나마 하실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자르 사방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만 바로의 칼에서 아자르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 잡아주셨는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 걷기 힘들 때는 주님이 나를 업어주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이 길을 가노라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꼭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편입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모세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꼭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